강사님 뒷문 좀 닫아주시고 문도 잠깐 닫아주시고. 예레미야 15번째 시간으로요. 포로된 자에게 전해지는 자유의 복음. 포로된 자와 자유하게 하는 복음. 요 두 가지의 상반된 견해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지. 자유하지만 포로된 자이고 포로됐지만 자유한 자인 것을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살펴보고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누구의 포로가 됐죠? 일본의 포로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포로가 됐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누가 세우셨죠? 거기 없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누가 이렇게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지요.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종, 그 하나님의 종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종의 그 표현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방의 왕에게 하나님이 칭하여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침략자로 보내신 거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죠.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그 통일 왕국이었던 사울 왕조부터, 사울 왕조는 통일 왕국보다는 이게 조금 모아지는 시기였고, 그 다음에 다윗 왕조 때 거의 통일 왕국이 완벽하게 됐고, 솔로몬 때는 그 다윗의 왕조를 이어받은 그 북이 영광의 그 나라가 됐죠. 그리고 솔로몬 사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북이스라엘은 르호보암 왕이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열족속을 규합하여 반솔로몬 정책을 펴서 북쪽으로 갈라섰고,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여로보암의 그 솔로몬의 아들인 왕조를 이루면서 살다가,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경에 누구에 의해서요? 아수르, 그 역사에는 아시리아라고 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아수르의 혼합 정책에 의해서 완전히 그 혈족이 섞이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200년 더 지나갔다가 누구죠?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경에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586년에 이스라엘의 성벽이 멸망을 당했는데, 그 전에 1차 포로, 2차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있죠.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정말 착착은 해야 돼요. 공부를요. 이렇게 율법이라고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너무 이렇게 진리만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온당교회 성도님들과 또 설교 듣는 분들 중에 유난히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 잘 몰라요. 솔직히 모르는 상태에서 그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진리를 설명하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모르는데, 잘 알아야 돼요. 평생 동안 성경 배워야 되는데 워낙 우리가 성경 교육 못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는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다른 말로 뭐해서요? 불순종해서 포로가 됐어요.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맞아요? 예레미야 25장 3절 이하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니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밑에 건 제가 읽어볼게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다.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그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일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이스라엘은 불순종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포로가 된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접근해야 하냐 이런 고민을 하는데 제가 한자에 가능성이라는 단어와 필연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두 가지를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표면적인 이유는 언약에 대한 불순종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지 못해서 불순종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심판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내면적인 이유는 뭐냐?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복사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필연으로 주어진 거죠. 선악과는 가능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가능이란 얘기는 할 수 있거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요거 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살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선악과는 필연적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는 필연적으로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요 구도는 다 이제 이해하신 거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살아. 그러니까 먹지 마. 안 먹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거를 먹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가능성이 아니라 필연성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왜 하나님은 먹지 마라고 얘기하시고 먹으면 죽어라고 하셨을까? 라는 질문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옛 언약을 지킬 수 있었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지키지 못했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그러니까 옛 언약이 딱 주어졌잖아요. 언약이 딱 주어졌잖아요. 그 언약을 십계명을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는데 절 보세요. 되게 중요해요.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는데 걔네가 못 지켰기 때문에 심판받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제 말이 맞았어요?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는데 못 지켜도 심판을 받았어요. 맞아요, 틀려요? 지킬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킬 수도 있었는데 걔네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못 지켰으니까 우리는 뭐 하자? 지키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켜요, 못 지켜요? 그럼 뭐예요? 없는 거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잖아요. 못 지킨다면서요. 못 지키는데 지키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서울대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그럼 못 가면 열심히 안 한 거예요? 운이에요? 또 새로운 또 종교가 나오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지킬 수 있고 못 지킬 수 있다 가능성에 대한 선택이라면 우리는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맞아요? 걔네는 못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못 지키도록 필연으로 주어진 거예요. 맞나요? 이 맞죠? 그러면 우리도 뭐예요? 못 지키도록 필연으로 주어진 거예요. 맞나요? 맞죠? 그러면 그 사실을 보고 그러면 이게 뭐냐로 해석을 해야죠. 왜 하나님이 지키지도 못할 선악과 율법을 주셔서 우리를 포로로 만들었냐? 라는 입장으로 봐야죠. 뭐냐 이게. 골탕 먹이려고. 지옥에 보내려고. 때려잡으려고. 1, 2, 3번 중에 뭐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필연과 가능이라는 걸로 표현을 한 거예요. 굳이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없어서요. 자, 두 번째 단락. 선택인가 운명인가 보세요. 쉽게 말하면 선악과는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킬 수 있다, 지키지 못한다를 설명하고 지키면 상 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위한 교보제로 그렇게 율법과 율법을 못 지키는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인간이 지킬 수 있다, 못 지키다를 가능성을 가르쳐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태제를 통해서 그 율법을 주신 누구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건네주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의 지킴과 못 지킴의 일들을 통해서 내가 지켰다, 아우 잘했구나, 내가 못 지켰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뭘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나한테 하나님이 하나님 존재 자체를 혹은 하나님의 지식에 관련된 거를 가르치고 전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먹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교보제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안 사람은 뭘 안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진 거예요. 그게 율법의 지킴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지 복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건네준 이 세상은 열심히 하다가 뭐만 하는 거야? 요것만 하다가 이걸 주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다 그러죠. 율법을 지키고 있는 나, 못 지키고 있는 너, 착하게 살고 있는 나, 못되게 살고 있는 너, 성공한 너, 실패한 나, 다 우리 얘기만 하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자신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이해되시나요? 이 경험 안에 하나님에 대한 용서와 그리고 타자에 대한 이해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흘러나오는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설교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제 수준이 고작 요것뿐이 못해서 죄송해요. 이해는 어떤 말씀인지 이해 가물가물 하세요? 뭔지는 아시겠어요? 네? 아시겠어요?
가능성은 선택의 문제이고 필연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안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면 그거는 가능성의 영역이죠.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데 믿는다. 그건 누구의 힘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도 있고요.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잖아요. 그러면 누구 힘이에요? 인간의 힘이죠. 근데 복음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믿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를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해서 뭐 얻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뭐 되고 이런 게 아니라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을 수밖에 없는 신적인 운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을 악과 죄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라는 인간의 선택의 측면, 인간의 가능성의 측면에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인간 중심의 도덕법으로만 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율법은 인간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도덕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을 증명하는 은혜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인간이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주신 하나님의 필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율법,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고도 언약을 지키지 못했었는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필연을 이루는 과정과 내용을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반응이라고 하고요. 선악과는 인간의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 필연인 이유는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뭐가 주어지기 때문에요? 생명나무 열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열매가 주어지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필연이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멸망과 포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인류가 경험하는 악과 죄와 고통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악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까? 왜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까? 왜 이 땅에 그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 죄는 은총을 위하여 필연적인 것일까요? 필요 없는데 인간이 불순종하여서 나타난 것일까요? 다시, 죄는 하나님의 은총을 위하여 필연이에요.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일까요? 없어도 되는데 인간이 잘못해서 나온 것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권사님? 원래 죄는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인간이 잘못돼서 나온 건가요? 왜 웃기만 하세요? 되게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고통이 왜 있어요? 육체적 고통을 왜 느껴요? 모든 생물은 고통을 싫어해요. 고통을 안 느끼도록 움직여져요. 그 칼로 찌르면 그럼 도망가잖아요. 칼로 찌르는데 하나도 안 아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칼로 찔려가지고 피가 개철철 흐르는데 이게 아프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
그 생명이, 그 생명체가 살아있음의 증거는 뭐예요? 고통에 대한 자각이에요. 고통을 많이 느끼면 많이 느낄수록 무슨 뜻이에요? 잘 살고 있다는 거 너무 심한 거고, 살아있음에 대한 증거죠. 이해되시나요? 살아있음의 다른 의미는 고통이에요. 그걸 이제 생물학적인 용어로 통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통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고통을 줘볼까요, 그러면요? 고통 갖고 싶으세요? 아니죠. 근데 고통이 없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느껴야 돼요, 안 느껴야 돼요? 이 고통이 참 어려운 해석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죄도 한번 그렇게 해석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죄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반대적인 경험이라는 얘기예요. 은총에 대한 반대적 경험이에요. 은혜가 주어진 자에게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방식으로 그것들을 거역하는 게 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은총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고통이 필요한 것처럼 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죄 속에 있는 건 좋아요, 나빠요? 계속 죄 속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설명이 돼요, 안 돼요? 그럼 죄가 있어야 되겠네요? 이 두 가지의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 거룩한 죄여 그런 거예요. 이 나의 사랑스러운 죄여 그런 거니까. 사생아놓고 여자 2-3명이랑 돌면서 이렇게 방탕하게 살았던 그 사람이 나중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거룩한 죄여. 그때 이 거룩한 죄여라고 할 때 그 죄 생각할 때 내가 그렇게 방탕하게 이 세상 윤리에 맞지 않은 나쁜 놈 살았다는 그 뜻이에요? 아니에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내가 더 많이 경험하고 알았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죄로 말미암아 안 사람은 그 죄가 사랑스럽다고 인식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내 안에 들어오면 아프지만.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겨서 죄와 고통을 사랑스럽게 인식하는 정신질환이 뭐예요? 그 뭐예요? 그게 고통을 즐기는 그 질환이 있어요. 그게 뭐? 예? 세디스트 같은 거예요. 메조키즘 같은 거. 그게 심하게 흘러가는 게 그런 정신질환이에요. 왜냐하면 고통을 느끼면 느낄수록 내가 살아있음이 자극되니까. 그건 이게, 그걸로 그 정신질환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설명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반론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러니까 그럼 죄 속에 있으면 되겠네 막 그러니까 그러면 또 안 되지. 내가 말한 건 그게 아니야 그런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와도 관련이 있는 건데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그들의 불순종이라는 표면적인 원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들의 불순종과 포로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은 옛 언약을 통해서 뭘 주세요? 보이세요? 새 언약을 동그라미 해보셔요. 옛 자를 통해서 뭘 주세요? 새 자를. 밖의 말씀을 통해서 뭐 주세요? 지금 2페이지 갔어요. 밖의 말씀을 통해서 뭐 주세요? 안의 말씀을.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어둠을 통해서 빛을,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주셔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했고, 포로가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옛 언약에 대하여 뭐 해야 됐어요? 불순종해야 했어요. 따라서 그들이 불순종하지 않았으면 뭐가 주어지지 않아요? 새 언약이 주어지지 않았겠죠. 쉽게 말해 선악과가 주어지지 않았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뭐도 없어요? 생명나무도 없는 거지요. 선악과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생명나무에 도달할 수 없지요. 그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포로, 이스라엘의 포로로 만든 느부갓네살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모습인 거네요. 맞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용서라는 게 그거예요. 용서라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 선이라고 윤리로 판단하고 악이라고 정죄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필연 안에 나한테 주어진 거다 라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차원이에요. 그걸 용서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용서해요, 못해요? 해요, 못해요? 어제도 그 사랑스러운 지환이가 죽었잖아요. 죽기 직전이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그걸 모르신단 말이에요. 걔 이름 지환이에요? 서지예요? 지안이에요? 그 마지막에 물론 이 주말 연속 모은 가족이 보는 그 프로그램에 자살이라는 그 태자가 있는 건 좋지 않지만 인간적 이해는 되잖아요. 그 약 먹고 이제 산에서 이제 쓰러져 안 죽어 걱정하지 말아요. 안 죽어요. 그 쓰러져서 약 먹고 이제 죽으면서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엄마 미안해, 아빠 미안해, 동생 미안해, 뭐 오빠 다 미안해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나는 나를 용서할 수가 없어. 그리고 다 끝나요. 그러니까 다 미안한 거예요. 자기가 돈 때문에 이렇게 부모도 버리고 이렇게 돈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나를, 그 돈의 욕망에 쫓아가서 그렇게 사람한테 무시당했던 그 나를 더 이상 이제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그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왜? 고통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그 작가가 예수님을 알겠어요? 혹시 모르지, 알 수도 있을지. 근데 그 작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자극해가지고 시청률을 올릴까만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 목표뿐이 없어요. 그 작가는요. 어떻게 그걸 잘 만들어서 진리를 전할까가 아니라 사람들을 잘 자극해가지고 많이 보게 할까. 그게 돈이니까.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내재돼 있다니까요. 다 이렇게 열심히 돈 벌면서 행복하게 열심히 살고 있죠. 속을 다 들여다보세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괴물이 되고 있어요. 속에서. 괴물이 되는데 살아야는 되니까 속에 괴물을 감추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 모든 인생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악과를 통해서 생명나무로 주어진 이 가장 근본적인 이 원리를 이해하면 최소한 뭐는 할 수 있냐면 용서할 수 있어요. 누구를? 다른 사람 용서는 둘째 문제고 나를. 고통을 덜 받을 수 있고 돈을 더 잘 벌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고 그건 안 될 수 있어요. 복음은. 이러면 또 안 되지만 될 수 있어요. 복음은. 근데 가장 본질적인 양식은 내가 나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해석을 하면 용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나를 뭐예요? 풀어줄 수 있어요. 그쵸? 나를 풀어주면은 누굴 풀어줘요? 다른 사람을 풀어줘요. 다른 사람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풀어줘요? 엄마가 자식을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꽁꽁 묶어놓고 그냥 달달 볶잖아요.
그게 자식 잘 되라라는 표면적인 이유이지만 속에 겉으로는 넌 내 자식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요거잖아요. 맞나요? 그 대리만족. 맞아요. 대리만족. 그거죠. 근데 그게 우리는 사랑이라고 포장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라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애기 때는. 그 애기들은 무슨 숭배를 해요? 우상 숭배를 한다니까요. 밤에 자다가 깜깜한 방에 한 3살, 4살짜리가 눈 뜨면 뭐예요? 밤이 왔구나. 내가 자다가 깼으니까 다시 자야지. 그래요? 울잖아요. 엄마, 아빠 우상을 찾잖아요. 나 살려주세요. 근데 그게 울으면은, 그러니까 그 방에 누가 침입했어요? 도둑이 들어왔어요? 아기를 공격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아기가 왜 울어요? 그냥 불안한 거예요. 누가 죽이려고 온 게 아니라 불안한 거예요. 아기니까 그래서 부모라는 우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잘 우상이 이렇게 우상이 되어줘야 돼요. 이렇게 애한테. 그 엄마 아빠가 막 싸우는 거 무슨 거 보여주면 돼요? 안 돼요? 지금 돈이 없어서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 돈 없다. 너 나가서 돈 벌어야 돼. 그럼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걔는 내가 우상이니까. 그러면 우상이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법칙이잖아요. 애기 때는 그런 우상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20살 넘은 20살 너무 심해. 한 15살 넘은 중2가 눈 떠가지고, 엄마, 무서워. 그러면 뭐예요? 그게 확 때려가지고 그냥, 이 새끼 이거 어디서 그냥. 그래, 안 그래요? 20살 됐는데 애한테, 야, 우리 집이 좀 어려워. 그래서 네가 지금 그래. 그러면, 안 돼! 나 그래, 얘가요? 내가 좀 알바를 하면 돈을 벌. 그 생각,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컸으니까 부모가 우상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런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분들을 보면서 잘 이렇게 숭배하라 그래요. 그걸로 위로를 얻으니까. 근데 진리가 들어오고 하나님 알아가는 과정에 성숙하게 되면 그런 우상이 필요 없다니까요. 이 현실을 직시하고 인식하여 내가 누구이고 세상이 뭔지를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는 자로. 맨 아래 단락이요. 그러니까 선악과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냐면 그 선악과는 생명나무로 가는 과정이고 내용이라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단순히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고 생명나무를 먹어야 한다는 도덕 강령으로 주어지면 생명이 이르지 못하고 그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에요? 우상의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어떻게 맨날 밤에 일어나서 징징 짜는 거예요. 돈 주세요. 이거 힘들어요. 이거 불안해요. 무서운 거 맞죠? 그 우상을 섬기면서 숭배하면서 자라가야죠. 밥 먹고 양식 먹고.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내용과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라, 진리를 행하라, 순종하라, 열심을 내라, 기도하라 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옛 언약에 대한 불순종을 도덕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잘못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면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간음하는 자가 되게 하고요. 살인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말라 그러는데 숭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잘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다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그들처럼 불순종할 수밖에 없죠. 불순종이 필연으로 주어진 거죠. 마치 불순종하도록 프로그래밍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들의 역사를 보면서
반면 교사를 삼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곧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제가 이런 복음을 알고 개척을 한 다음에 지랄 발광을 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교회에 출석하지 말고 진리를 배우라고. 근데 그네들이 이해해요? 네가 뭔데 나를 정죄해. 그래. 어저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청년 자매가 결혼식을 해가지고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을 했는데 이전에 섬겼던 청년들을 이렇게 많이 봤어요. 근데 내가 걔네들한테 가르쳤던 얘기가 있거든요. 저는 어떤 마인드였냐면 얘네들은 모른다. 왜곡된 복음 때문에 우상숭배를 가르치는 그 무당 같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상숭배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이다. 그래서 내가 진리를 잘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얘네들이 그 우상숭배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그 미친 신념을 가지고 미쳤지 내가. 그래가지고 그냥 미친놈처럼 다 얘기했어요. 내가 어떤 화살을 받는 거, 어떤 비난을 받는 거에 관심도 없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열에 한두 명 들을까? 나머지 8은 당신이 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교회 크게 하고 싶으세요? 그런 얘기를 듣는다니까. 어떻게 한국의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나쁘다고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그거를 다른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나 교사가 한 게 아니라 그런 교회에서 그렇게 숭배하고 있는 영혼이 그렇게 진리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를 대접한다니까요. 그런 얘기 듣고 다시 가서 한 5년 지나서 보는데 마음이 찬해요. 그래서 속으로는 언젠가는 들을 인간들은 듣겠지 그러고 즐겁게 인사하고 그 얼굴 보고 악수하고 왔는데 그런 시대예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은총을 설명하기 위한 필연이지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의 자유를 설명하기 위한 필연이고요. 그리스도의 안식을 설명하기 위한 필연인 겁니다. 그래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장 1절 이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같이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코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라마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 듣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있던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로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의 골자는 뭐예요? 그 전에 골자는 끌려갔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독립투쟁 하지 말고 집 짓고 결혼하고 애 낳아서 살라. 그리고 몇 년이요?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회복할 거다. 그러니까 뭐 하라? 그 전에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니까 뭐 하라? 기도하라. 됐나요? 단순해요. 바벨론 포로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세운 느부갓네살이니까 순종해. 집 짓고 애 낳고 열심히 살아.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하고 열심히 해. 근데 언약이 지켜져. 몇 년 후에? 70년. 10 곱하기 7. 10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7로 주어지면 완성. 우리 인생 속에. 근데 그걸 안 사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의 메시지예요. 잘 보세요. 이게 소망의 메시지예요. 생각해보세요. 포로 됐어요. 바벨론 끌려갔어요. 편지가 왔어요. 어떤 편지를 기대하겠어요? 지금 군사를 조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곧 들어갈 겁니다. 대열을 정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세요. 그게 소망이죠. 그래 안 그래요? 맞잖아요. 유대 신학에서는. 근데 바벨론은 끝까지 친유대적이 바벨론파예요. 조용히 있어. 몇 년 기다려요? 70년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아, 내가 고국의 땅을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다가 아니라 뭐 하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죽어 그 뜻이에요. 이거 소망의 메시지예요? 에?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평안이야. 재앙이 아니야. 재앙이잖아요. 너희에게 미래가 있는 거고 희망이 미래야. 노예로 거기 하는 건데. 앞으로 200년 후가 되면 지구는 어떤 곳이 돼요? 앞으로 200년 표기 2200년 되면 이 지구는 어떻게 돼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말고. 지구는 이제 식량 문제, 인구 문제 때문에 살 수 없는 곳이 돼요. 그러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후손들은 지구를 떠나야죠. 어디로 떠나요? 지구에서. 지구가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자원도 소비도가 고갈되잖아요. 아무것도 못 살아요. 이제 지구가 이제 200년 후가 되면 서기 2200년. 이날 있겠구나. 어디로 가요? 개척지로 가는 거예요. 행성 1로. 몇 년이 걸릴까요? 가는데 120년이 걸려요. 인간의 연수가 길어야 80이잖아. 그럼 가다가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동면시키는 거예요. 우주선을 태우고 사람을 집어넣은 다음에 재워요. 여기에서. 쭉 120년 동안 재운 다음에 딱 가가지고 한 4개월 전에 깨우는 거예요. 깨운 다음에 새로운 도전에서 살라. 영화요? 패신저스라고 영화가 있어요. 근데 가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중간에 있어? 30년이 됐는데 한 남자가 깨요. 혼자 깼어. 왜 깼는지 아무도 몰라. 깼는데 자기는 이제 운전하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 자기 혼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편지를 보내니까 편지가 갔다가 오는데 120년이 걸린대요.
이 남자에게 우주선은 뭐예요? 그럼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요? 빨리 죽어야 돼. 그러니까 딱 이스라엘의 포로 상태가 이 상태예요. 무슨 언약이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그냥 70년이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문명을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사는 거예요. 됐죠? 제가 영화 얘기한 건데, 뭐 영화 얘기는 뭐 재미있는 거니까 한 남자가 깨어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일 예쁜 여자를 깨워요, 이 남자가. 제일 예쁜 여자 지금 선택해서 깨우는 거야. 나중에 그 여자가 그걸 알고 그 남자를 죽이려고 하겠죠. 깨워가지고 둘이 사랑해가지고 여기에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끝나요? 그리고 이제 이 행성, 이 우주선이 와가지고 5,000명이 되는 그 승객들이 일어나가지고 우주선을 보니까 어느 곳이에요? 우주선이 아니라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는 거예요. 나무가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면서 우리가 오기 전에 여기에서 누군가가 행복하게 살았다. 그게 뭐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물론 이게 다 진리, 이거는 그냥 작가적 상상력인데, 자꾸 성도들이 자기가 바벨론 포로라는 걸 모르고 자꾸 가려고 그래요. 돌아갈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면 돌아갈 수 있어. 열심히 치성을 드리면 네가 원하는 거 이룰 수 있어. 그러고 하잖아요. 그래봤자 어디예요? 여기에요. 그러니까 뭘 못해요? 지금을 못 살아요. 여기서, 이곳에서 지금을 못 살아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위대한 진리를 증거하는 한송이 목사가 이렇게 조그만 지하 방에서 설교하는 게 가당해요? 예? 이 능력의 종이 이게 조금만, 이 얼마 안 되는 성도를 바라보며 설교하는 게 이게 돼요? 이게 옳은 거예요? 이게? 무슨,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해서 지상으로 올라가고, 건물 크게 사가지고 이 능력을 확 해서 온 세상을 복음화 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목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게 상정되냐면요, 여기는 악하다, 이거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올라가야 된다. 이 인원은 부족하다, 그러니까 성도가 많아야 한다. 그러니까 성도를 많이 하고 큰 교회를 짓는 게 나쁜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주제가 주어지냐면 여기는 부족하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를 못 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국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용서를 못해요? 전도 안 하는 성도가 용납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한 명, 두 명 데리고 와가지고 불려야 되는데 전도를 안 해, 성도들이. 헌금을 안 내는 성도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 꿈은 지상이거든. 뭐 이게 별로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망과 꿈과 이 세대가 만들어 놓은 그 번영으로 집은, 그게 하나님인가요? 그게 바알이지. 목사가 그런 마인드로 살면 성도는 어떻게 살겠어요? 다 그러고 살아요. 월세방 전세방 집 사는 거로. 물론 이렇게 단기를 갖고 올라가는 게 행복하지만, 월세방은 돈 쓰는 거 불편하니까 먹고 올라가면 좋겠죠. 예. 근데 다 그렇게, 그러니까 저 지금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이 사람이 미운 거라니까요. 미입다는 얘기가 막 칼로 찌르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불편하면 지금 이게 옳지 않는 거예요. 이 현실이. 더 나은 현실이 있는데, 사람들은 다 여기서 깨어나면 절망한단 말. 왜요?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중요하니까요. 이걸 천국이라고 상정해 놓고 여기를 부정하게 하고 일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 땅은 다 가짜고 이 천국을 탐험해야 되니 돈을 다 바치고 모이자. 그게 종말론자들이 하는 짓거리잖아요. 사람들 모을 때.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 현실을 그 진리로 직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바보 멍충이지. 그게 너무 많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었으니까. 이스라엘이 딱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70년이야. 이거 뭐예요? 거기서 죽어.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이거예요. 여기에서 죽어. 그리고 살아. 그러면 후대 사람이 네가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볼 거야. 열매를 통해. 그 나중에 그 깨어난 승무원들이 놀라는 거예요. 뭐지? 누가 살았었구나. 그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역사라니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요. 11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의 상태가 재앙이고 미래와 희망이 없는 상태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 보시고요. 그러니까 몫이 이 복음을 경험한 성도들의 고백이 이 현실을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해석하여 용서하고 인식해요. 다 그래요. 물론 여러 가지 증상이 있겠죠. 옛날처럼 기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건 더 배워야 돼요. 기도하지 못한다. 옛날처럼 뭐 이렇게 그런 거 못한다. 그러니까 진리 체계에서 율법 체계를 다 해석하려고 그런 거라니까요. 옛날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힘든 일 있을 때 기도하면 마음이 좀 위로가 됐죠. 안 됐어요? 내 자식 공부는 못하지만 100일 기도 열심히 하면은 그때는 좀 힘이 나잖아요. 그게 밤에 눈 깼는데 무서우니까 우는 거예요. 성장을 하게 되면 그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서운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진짜 그 기도를 하고 있음을 내가 자각하고 배워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옛날처럼 기도 못하고 옛날처럼 기쁘게 헌금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진리로 하나님의 그 양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보면서 감사하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꾸 옛날 얘기 하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기도 체계를 생각하는 게 뭐냐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는 게 기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식기도할 때 식기도하는 거고. 아니 식사할 때 이렇게 천천히 기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요. 예? 알바하는데 우리 일하는 분들 이렇게 열심히 신앙사람들 많이 계시거든요. 꼭 식사할 때 이렇게 진지하게 해요. 이렇게 진짜. 나는 목사지만 목사 숨기고 혼자 맛있게 먹고 있고 감사하면서 먹거든요. 예? 저는 모든 식기도를 태어나기 전에 다 했어요. 앞으로 먹을 모든 양식에 대해 감사하며 다 했다니까 저는요. 그게 다 하고 먹는 거예요. 식기도 다 제가 그래서요. 이게 밥 먹을 때 이게 정신이 없는데 술 마실 때 이렇게 할 거나 술도 마시지 걔네들은. 그 식기도 안 하는 게 서운한가? 내가 감사함이 없어지나요? 다 그런 걸로 이렇게 다 되어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진심 어리게 이렇게 했던 그 기도 말고 지금 진리 안에서 살고 있는 그 나의 그 양식의 풍성한 은혜, 이 들어오는 세상 그 진리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 다 그런 얘기 쪽 한 거예요. 맨 아래 달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은 미래라는 단어가 아하리트이고요. 희망이라는 단어가 티크와래요. 아하리트는 미래라는 뜻보다 마지막의 완성, 끝의 결말이래요. 에이스 텔로스 아가페오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제자들 어떻게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할 때 끝까지가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사랑으로 완성한다 그 뜻이에요.
악을 통해서 온전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완성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끝 종말의 개념은 완성과 성취의 개념. 그러니까 77년 바벨론의 포로가 끝나면 안식이 주어진다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그 사랑을 준다라는 얘기죠. 그게 미래이고 희망이다. 그 개념입니다. 4페이지로 가서요. 그러니까 11절이 의미하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는 악을 통해서 샬롬을 주시는 것이고 포로됨을 통해서 그들을 온전하게 완성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온전과 완성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기도인데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너희의 기도가 엘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엘은 전치사로 어디 안으로 란 뜻이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어디 안으로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죠. 그치만 나의 기도 안에 계시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과 나의 기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안 해도 돼요. 하기 싫으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쉬울 게 없으니까요. 내가 아쉽냐? 네가 아쉽지? 우리가 아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 하시냐면 기도로 일하신대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데 기도하는 자 안에 계셔요. 그게 너희의 기도로 그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셔요. 그건 우리 밖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 기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내 기도 안으로 가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도는 단순히 내 소원을 위한 성취적인 위한 종교적 치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아는 자 안에 흘러나오는 고백이며 간구이며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 안에 흘러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열망과 소망 이전에 하나님의 열망이며 소원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포로된 거다. 하나님의 뜻이야. 너희는 거기에서 집 짓고 애 낳고 살아. 70년이 차야 돼. 거기서 죽는 거야. 그게 뭐 하라는 얘기예요? 원망하라, 싸워라, 투쟁하라가 아니라 뭐 하라? 기도하라. 이 기도하라를 많은 근본주의자들은 그냥 종교적 차원에서 내가 기도하는 차원.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담임 목사가 타락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 기도는 쓸데없어요. 아니 목사가 타락해도 왜 기도를 해요? 법원에 고소를 해야지. 변호사 돼가지고 죄를 물어야지요. 죄를 범했으면. 그래 안 그래요? 빨리 가고 싶은데 규정속도를 지키면은 지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밟아야지요. 근데 밟고 가가지고 지각은 안 했는데 규정속도 어가지고 찍혔어. 어떻게 그거 왔어요? 32,000원짜리가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지요. 내가 주님이 한자가 이렇게 됐는데 챙겨주세요. 주님 뭐라는? 네?
그런 거 기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마음이 너무 힘들 때 그러는 거예요. 물에 빠질 때 주여 그러는 것으로, 살려주세요 그러는 것처럼. 안 살려줘요. 그러지 마세요. 수용을 배워야 되고, 그걸 다 간증이라시고 하면서 막 하나님이 역사했네 막 다 그랬잖아요. 그거 기도 안 해도 다 이렇게 흘러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간다니까요. 애새끼 밥 잘 먹이고 적당히 돈으로 이렇게 붙이면 잘 자라요. 뭐 기도가 간다는 얘기 아니라요. 내가 눈물로 너를 키웠다고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그 트라우마 돼요. 우리 엄마가 나를 눈물로 키웠는다, 이것뿐이 안 되네. 어떡하지? 그런다니까요. 행복하게 살라 그러면 되지. 뭘 힘들게 그래요. 근데 그 기본적인 것도 왜 자식과 나를 분리 못 해놓고 꽁꽁 묶어놓고 얘를 통해 내 꿈 이뤄야 되니까. 자식이 잘 되면 기쁘겠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자랑할 게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 예레미야 27장 4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여기 나오네요.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을 내게 돌아오게 하리라. 안 돌아왔네요. 하나님을 모르네요. 여기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 밑에 본문 보시고 마음에 새겨진 암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읽어볼게요. 새 언약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뭘로 안다고요? 마음으로 안다는 얘기가 레부 야다인데 마음에 아는 것인데요. 마음을 잘 사용해서 안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죠. 우리의 인간의 마음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부족해요. 이건 신비예요, 진짜. 심리학이 인간의 마음 연구하는 거 이만큼도 안 돼. 인간의 마음이 있죠. 마음은 있어요. 마음이 있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마음에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꽉 박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각인. 그걸 또 인침. 낙인. 내 살에 여기에다 하나님 사랑 도장이 불도장 지진 인드로 푹 지지잖아요. 지지면 어떻게 돼요? 내 살에 육체에 진리가 붙여지는 거죠. 그건 내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내 거 아니죠? 그렇지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게 성령의 인심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마음에 도장으로 꽉 지키는 거예요. 내 건 아니에요. 근데 분리가 안 돼요. 죽을 때까지. 긁어도 안 돼요. 그게 성령의 인침이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도장.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그 하나님의 인침이 있다니까요. 지져지는데 이걸 못 느낀다고요? 살을 타투를 해도 이게 아프다고 징징대는데 조그만 거 해도 불도장을 지지는 거라니까요. 성령의 인침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 낙인이 딱 지키는 거면 어떻게 해, 그러면요. 돌아다닐 때마다 보이잖아요. 이게 죄 지켰네 그거잖아요. 그게 있다니까. 성도에게는요. 다 뭐해 근데요. 애들 물도장이지. 딱 찍고 표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없을 때 딱 지우는 거 딱 지우고 그냥 싹 하는 거예요. 또 필요할 때 딱 찍고 또 이렇게 딱 보여준다고 딱 지우고 또 이렇게 날아다니고. 이런 구라가 어디 있어요? 안 지킨 거죠. 근데 새 언약 안에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그 성령의 인침을 넣어주신대요. 그거 찍히고 성문에 딱 서가지고 딱 보여봐. 딱 보여줘. 이거 딱 까야지. 이 말 딱 까야죠. 여기 있지요? 네. 통과. 딱 있죠? 근데 지워져 이게. 절로 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아는 마음과 하나님을 모르는 마음, 인쳐진 마음과 인쳐진 마음의 반대가 뭐냐면 버려진 마음이에요. 로마서에 가면 하나님께서 버린다고 표현, 그러니까 그냥 둔다라고 표현해요. 그냥 두시는 거예요. 생긴 대로 살게. 맨 마지막 달 어떻게 새겨지는가? 포로된 자의 돌아옴을 통해서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포로된 자라는 것을 자각하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포로됐어요. 그러니까 우주선에 깨어나서 갈 곳이 없다니까요. 그럼 뭐 해야겠어요? 살아야지. 성경은 그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데 그곳에서 내 언약을 기억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게 응답하여 자유를 준다. 그래서 영화에서 이 패신저의 영화에서는요, 그 두 사람이 깨어나가지고 5,000명이 살아요. 근데 그거를 보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게 보는 두 사람이 그냥, 그러니까 그 영화 비평가들은 이게 뭐냐 그러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진리적인 해석을 한다면 그냥 깨어난 거예요. 깨어난 이유는 5,000명을 살리려고. 혼자 하면 외로우니까 여자까지 깨운 거지. 그리고 한 남자가 기관사, 항해사가 깨어나서 진리를 건네주고 죽어요. 고쳐주고 그 주고 예수님 그건가? 갖다 붙이기 잘해.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그건 재미있어요. 되게 유익한 영화니까, 재미있는 영화니까 그냥 생각 없이 봐도 돼요. 이것이 새 언약 아래서의 성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시고 완성하십니다.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내 밖에 계신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내 안에 계시고 내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말씀을 하면서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밖에 계신 하나님,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 성령이 인쳐지는 거다. 내려와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요. 신앙이 성숙하고 깊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뭘로 한다고요? 마음으로 아는 지식이 깊어진다. 그 말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지식이 인두로 지져진다라는 것입니다. 새겨진 그 진리의 지식이 내 살과 피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두로 지지면 내 살에 글자가 새겨집니다. 새겨진 글자가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글자는 내 살의 글자가 아니지만 내 살에 붙여진 글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역사 속에서 자라는 모판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요, 판단을 바르게 하려면 가능한 한 욕심을 버려야 돼요. 저도 이렇게 40살 간 넘은 얼마 안 된 인생이지만, 내가 그때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었다라면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을 텐데가 너무 많아요. 대부분 다 사업 실패하거나 어려움 봐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판단 미스를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 되게 진리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마음의 평안, 삶의 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세상을 그 모습 그 보로 정확하게 본다니까요. 가능한 정확하게요. 내 마음을 가능한 정확하게, 완벽하게는 않겠지만 그래도 봐요. 그래서 판단을 덜 미스해요. 근데 이게 종교적 껍데기로 딱 이게 벗겨져 있으면 완전 이상한 판단을 한다니까요. 이해되시죠? 그 명일동의 큰 교회가 세습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그 아들이 무슨 교회 가지고 나는 안 가려고 했는데 그 교회 성도가 억지로 데려온다고 그따위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자기 욕망, 진짜 그러겠죠. 자기 욕망을 그렇게 포장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람과 역사와 시대를 정확한 객관적인 관점을 못 보는 거예요. 욕망 덩어리들, 귀신 덩어리들.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떨어지면 벗겨지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벗겨지니까 완벽하게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형제를 풀어주는 거, 부모를 풀어주는 거, 자식을 풀어주는 거. 5페이지 맨 위에요. 복음이 이 공간과 시간과 역사와 죄와 악의 포로가 된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 기도하고 돌아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유와 안식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소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70년의 포로가 된 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르게 안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열로 주어진 말씀이 7이라는 언약으로 해석이 되어져서 내가 죽어야지 언약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언약을 한 자는 프로슈코마이 하는 성도가 된다고 신약 성경이 말하는 거죠. 풀어주고 있잖아요.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자신을, 다른 형제, 지체, 이웃, 타자를, 역사를. 복음은 이렇게 포로된 자에게 전하여 자유를 그 포로의 현실로 건네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16장 61장 1절 같이 읽고요. 말씀 마칠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상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임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는 자랑을 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게 새 언약 안에서 포로된 자에게 주어지는 성도의 안식이고 자유예요.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도 이 진리 안에서 확인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